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단순함을 넘어 슬기로움으로, 단순함을 넘어 슬기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15절에도 그리고 16절에도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단어가 15절에 맨 처음 시작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15절의 첫 번째와 그리고 18절에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할 때 이 어리석은 15절과 18절에 맨 앞에 나오는 형용사 이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패티입니다. 패티라는 말은 마음이 열린,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단순한.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단순함을 넘어 슬기로움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단순한이라고 하는 이 패티는 이게 부정적이기만 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무조건 아무 말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순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믿는 거죠.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말, 거짓말도 믿을 수 있는 게 이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그 신비의 지식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순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는 또 이게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단순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는 방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으면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단순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한계를 넘어서 슬기로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16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 하면 안 되고 단순한 자. 단순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믿다라고 하는 이 아만 여기가 히필형입니다. 히필이니까 뭐뭐 하게 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온갖이라고 번역한 것이 콜 모든이에요. 모든 말을 믿게 할 것이나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위해 믿게 할 것이나 슬기로운 자 아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이 아슈르 그래서 보행 또는 걸음입니다. 이게 발걸음, 보행. 그래서 그대로 그의 보행을 삼가다라고 번역한 말이 빈입니다. 빈. 빈은 깨닫다 또는 분별하다 이렇게 그래서 분별할 것이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위해 믿게 할 것이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보행을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든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모든 말을 이렇게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해도 믿고 저 말을 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마음, 이렇게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 그게 왜 안 믿겨?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것이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단순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대조하고 있으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의 보행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보행을 분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죠. 단순한 자는 그냥 말만 듣는데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보며 걸어가면서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움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슬기로움만으로 이거는 그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단순함과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함은 시작하는 데 좋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좋고 또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움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어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이건 이제 캐실, 정말로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과 비슷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뭐 상대방이 누구냐 또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게 사실은 바보들도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바보들도. 하지만 이 어리석음과 단순함은 달라요. 그런데 그 바보스러움과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바보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건지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이 지혜로운 자 학함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무모하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악한 것이면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어리석은 자들은 또 우직스럽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우리말 성경은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믿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뭐뭐하다. 여기 이제 제기동사죠. 제기용법이라 그래서 이거를 문법으로 하면 히트파엘이라고 합니다. 히트파엘형인데 여기서는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트파엘이 아니고 앞에 방자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바르거든요. 아바르. 이 아바르가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또는 지나가다. 근데 이게 히트파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건너가다, 스스로 지나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건너간 것으로부터 믿는다. 그대로 직역하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건너간 것으로부터 믿는다. 이게 스스로 건너간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로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럼 스스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건너간 게 뭘까? 건너갔다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건너간 것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극복한 악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바로 과거에 자신이 이미 극복한 악으로부터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극복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습관적인 자기의 어떤 그 도둑질하는 이렇게 손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 어릴 적에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쪼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나 머리에는 탐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정말로 이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내가 가난하고 뭐 한번 제대로 변변치 못하게 뭐 학용품 하나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들을 보기만 하면은 가지고 싶은 소유욕구 뭐 쓸데도 없는데 말이죠. 그걸 깨닫고 지금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를 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렸을 때 나의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이게 너무나 불행했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을 보상 심리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훔치는 것은 죄된 행동이죠. 근데 사실은 그 뿌리가 되는 그 죄는 뭡니까? 과거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서 누릴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깨닫고 나면 과거의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이 불행한 시절이 아니라 그게 감사한 시절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그런 환경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바뀌면 이제 이게 손버릇이 이게 나쁜 게 돼. 이제는 진짜로 이게 죄된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정당화가 돼요. 스스로 합리화가 되고. 근데 그 원인이 고쳐지게 되면 이 행동,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고 굉장히 악한 일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습관을
습관 때문에 또 훔쳐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자괴감에 빠지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뭐 저도 모르게 백화점 갔다 오면 립스틱이 꼭 주머니 하나씩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극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건너간 것으로부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극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극복한, 그러니까 악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화점 갈 때마다 이제 막 떨리는 거죠. 아, 오늘 또 가서 또 이거를 또 내가 뭐 훔치면 어떻게 하나. 손을 그냥 묶고 갈까. 그러니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근데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다시 할 때까지. 언제 하나 보자. 이게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사과를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똑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때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훔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건 범죄입니다만은 이 범죄의 뿌리는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 어렸을 적 자신이 살았던 가난한 그 삶이 이게 죄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것.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이게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는, 훔치는 범죄는 또 다른 죄에 의해서 이게 또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안 바뀐다고 하는 게 뭐냐면 본성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범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들은 다른 죄에 의해서 다시 충동을 받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죄는 아닌 거예요. 다른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사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회개를 했던 다른 사람이 회개를 했던 그러면 관계에 진전이 일어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 진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 회개한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바뀌어요. 그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계단 위로 올라가요. 근데요, 어리석은 자는 못 가요.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미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잘못 중에, 맨날 죄인이래. 알죠. 하지만 하나하나 극복했잖아요. 더 이상 그 죄는 내가 극복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나는 이런 사람. 내 인생은 이런 인생.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을 절대화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러니까 성급히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기보다는 성급히 화를 내는 거죠. 성급히 화를 내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고, 이때 어리석은 일은 이웰레트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무엇 명사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며, 예, 악한 계교 밑줄 치시고, 이게 지금 잠언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메집마라는 뜻이에요. 메집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메집마는 계획입니다. 계획. 메집마. 근데 이거를 악한 계교라고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건데, 메집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교를 꾀하는 자라고 해놓은 것이 이쉬예요. 남자죠. 그대로 직역하면 계획들의 남자입니다. 계획들의 남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급히 화를 내는 자와 계획들의 남자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급히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성급히 화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원인이 우리의 인격성에서 감정이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차고 넘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일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말이죠. 내가 능력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그냥 팍 피디 꽂혀가지고 뭘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그냥 약속을 해버렸네. 근데 내 능력은 없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일 자체가 선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또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만 그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악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예요. 고아원 같은데 기부금 같은 거 보내고요. 또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뭐 이렇게 개과천선했다는 증거를 보여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형하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감옥살이를 줄이기 위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선행 같은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선한 행동으로 악을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급히 화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감정으로 충동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와 상관없이 그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사실은 화를 내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후회하는 일이죠. 그것을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런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계획들의 남자니까 여기서는 계획들의 남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남자는 신자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계획들의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미움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말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들의 남자를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가 미움받는 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획들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계획들의 남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들의 남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계획들의 남자 앞에서 성급히 화내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고 계획들의 남자는 미움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계획들의 남자니까 뭐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계획들의 남자.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남자는 신자, 거듭난 사람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뭐해요? 그냥 계획만 해요. 계획만. 아, 이제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이제 뭐 해봐죠. 정초에 그 신자들이 하는 계획 중에 하나 잘 들어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올해는 꼭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 새벽 설교를 내가 새벽 기도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꼭 들으리라. 근데 이거를 50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획들의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만 하는 이런 거듭난 남자, 신자죠. 그런 신자를 할지라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살아갈 길, 이 살아간다는 길이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을 더 낮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높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그 길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냥 생각만 해요. 계획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움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미움받겠어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성급히 화를 내는 자와 계획들의 남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바로 앞에서 16절에서 나왔던 어리석은 자의 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것이고, 이성적으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또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18절에 어리석은, 여기는 단순한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여기도 이제 이웰레트 그대로 어리석음을 기업을 삼는다. 나할, 그러니까 상속하다 이 말입니다. 상속하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또 예수님도 믿어.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이 상속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음밖에.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복이 돼요? 성경만을 진리로 믿을 때 그 복과 성경의 약속들이 자기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신관을 유일신관이라 그래요. 그죠? 유일신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다. 이게 유일신관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람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신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만신을 가지게 돼요. 뭐한 사람? 단순한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으나, 하지만 오직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성경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이런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기로워야, 그러니까 단순함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움으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음을 상속하나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둘러싸게 할 것이다. 면류관을 삼다 밑줄 치시고 면류관을 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카타르예요. 카타르. 카타르는 둘러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게 히필형,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둘러싸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니까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둘러싸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지식으로 꽉 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을 진리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마는 잘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직 성경만을 믿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슬기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부처를 안 믿고 왜 내가 다른 종교를 안 믿고 왜 내가 점집에 안 가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바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슬기롭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함에 머무르면 믿음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요 진리가 자신에게 지혜를 주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바꾸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함만으로. 그래서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시작할 때. 하지만 그 단순함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새로운 진리들, 깨달은 새로운 진리들을 받아들일 때는 이 단순함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슬기로움으로 나아갔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런 진리의 내용들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여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의 삶 속에 현찰이 되기도 하고 명예와 영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단순함으로 슬기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단순함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슬기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종말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의 그런 표적들과 증거들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함을 주시고 또한 그 단순함에서 그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받아들인 진리로 슬기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함으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단순함을 잃어버림으로 더 이상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단순함을 넘어 슬기로움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